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사람으로 나신 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무죄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무죄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무죄한 인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친히 내려오신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복, 유익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양자 사무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자 사무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맏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누리는 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성탄이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시기는 3월부터 초가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2월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12월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성탄으로 지키는가? 그것은 이제 2세기 때부터 이제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과 이런 부분들이 이 날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으로 지키자 해서 교회들이 지켜왔던 전례를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신혼 초에 이제 집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방문을 했어요. 여자 두 분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시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키느냐. 이때는 로마의 태양, 무적의 태양이라는 태양 탄신일인데 이교도의 축제일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지키느냐. 그러면서 굉장하게 막 강하게 일반 교회들이 지키는 성탄절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성탄이 12월 25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으면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날을 지킨다 할 텐데 성경에 기록도 없고 또 목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12월 달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1월 달에 지키든 5월 달에 지키든 10월 달에 지키든 12월에 지키든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365일 중에 한 날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킨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제 대림절을 이제 4주째 맞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유에 놓이신 왕,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마리아에게는 좀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혼은 했지만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몸에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 미혼모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가정,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이 없는 아이를 낳는 그러한 가정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미혼모잖아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이루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갖는. 그래서 이 임신 사실을 안 그 남편 될 요셉은 가만히 이제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끊어내고자 했다. 그런 표현도 이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잉태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처절한 죽음을 맞이할 뻔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정확하게 마리아의 그런 모습이에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동침했을 때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부분이 이 신명기 2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배가 불러와요. 그런 분명히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한 건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그를 끌고 와서 돌을 던져 이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음행하다 이제 발견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율법의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이처럼 마리아는 참 비극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이 잉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자기의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미리 잉태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활동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극적인 결말이 될 일이 선하고 복된 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반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반전과 역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하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심지어 그들은 거짓말도 잘했대요. 남을 속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천사들이 찾아가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 참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먼 이방에 있는 오랜 시간을 걸어서 찾아와야 될 그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큰 별을 나타나셔서 그 별을 따라 오게 하시고 그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반전은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최고와 최상의 광채를 가지신 영광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아기였지만 그 아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에 놓인 아기가 가난한 집의 장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쉽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였대요. 그런데 부유하신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가난하게 되었대요.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신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을 가지셨던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중반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우리는 가난한 자라는 이야기겠죠. 가난한 자. 그 왜 가난한 자가 될까?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저주와 또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난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 영광된 자리에 함께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하나님의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분의 가난함이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는지 이제 몇 개의 구절을 한번 대조해 보며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나심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입게 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놓일 것이 없었습니다. 방 한 칸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는 하늘에 뭘 마련한다고요? 거처를 마련한다. 얼마나 상반된 내용입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분이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어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우리로 하여금은 마지막 날에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가 하늘의 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구간의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있도록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칭히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선물과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좋으신 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당연히 응당 갚아줘야 될 것이 있죠.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하는데 그분에게 마음이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선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 있듯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그랬죠. 좋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전 사역과 인생을 통하여서 그 유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관이 없으시면 그 모든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이 유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바라고 나웃기는 이 성탄을 앞두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 즉 가난하게 되심은 오늘 우리에게 또 실제적인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이 구유에 누이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훈이 되는데 한 3가지로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걸 보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네 하고 일반 다른 아이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구유에 누였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외모로.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첫 만남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만남은 처음에 잘 만나셨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지금은 헤어지고 등을 돌린 관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봤던 모습이 달라졌거나 내가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의 외모와 모양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흡족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도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본질과 속사람이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그 안에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이제 2번째 왕을 세우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선택함을 받잖아요.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제 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한 명씩 이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까?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나도 건장한 체구에 왕이 될 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와 연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행동이 따르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말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은 말만 잘한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만 하면
겉으로 외모만 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또 충고를 하시고 교훈을 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선한다. 무엇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화려하고 잠깐 보일 때 나를 인정해 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고 꾸준하고 마치 뚝배기와 같이 오랫동안 온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실되게 모든 것을 담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과 삶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유에 누이신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실제적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시작만으로 끝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아유, 참 이 가정 참 불행한 가정이네. 돈도 많지 않고 방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마침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이때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나.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 하면서 혀를 차면서 쯧쯧쯧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비록 초라하게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 가운데 구유에 누이신 분이지만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욥기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욥을 찾아온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하나님이 연약하게 초라하게 비록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따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천사와 주에 달린 24 장로들과 온 주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환영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의 끝은 모든 열방과 민족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 모양? 왜 내 삶은 왜 변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내 자리가 비참해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라는 말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그럼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단지 내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약속 있는 희망입니다.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된 희망은 절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잠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섬겨야 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외모로 보지 말자. 두 번째로는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부요함을 버리지 않고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요해질 수 없지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 말씀이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섬겨주셨다. 쉽게 말하면 섬겨주신다는 것은 겸손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긴다는 겁니다. 존중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부인과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 여겨주는 것.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섬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왕이지만 친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럼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든 자를 먼저 손대밀어 베풀어 주기도 하고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이때쯤 되면 많이 들리는 그런 그 뉴스들이 있죠. 어느 주민센터 앞에 이렇게 놓고 갔는데 그거를 열어보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그런 돈이 들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름 없이 아무렇지 소문내지도 않게 그렇게 수년 동안 하는 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는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라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넉넉함을 또 나눠줄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동무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어르신을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라도 목사님과 이야기하니 속이 풀리고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는 것 자체도 내가 하나의 섬김인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큰 축복이 없겠지요. 오늘 구유에 누이신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원리와 또 실제적인 교훈을 본받아서 2024년도 성탄이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섬기고 나아가고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또 나의 현재의 모습을 아닌 앞날의 모습을 보며 기대하는 성도로 거듭나는 귀한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죄의 저주로부터 비참함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된 자리로 부유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이 땅에 많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